지금부터 2500년 전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초나라의 제후 섭공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 날마다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자 인구가 줄어들고 세수가 줄어들어서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초조해진 석공이 공자를 찾아가서 해결 방안을 물었습니다. 선생님, 날마다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천리장성을 쌓아서 막아야 할까요? 그리고 물었더니 그때의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자열 원자래니라. 가까울 근자, 놈자자, 기쁠 열자, 멀 원자, 놈자자, 올레자. 이 말을 해석을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멀리 떠난 사람이 찾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근자열 원자래. 여러분,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 부부의 날인지 아셨어요? 오늘 부부의 날인 거 아는 남편들 진짜 훌륭한 남편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오늘 나오셨어요.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 날. 21일이라고 하는 날을 부부의 날로 정한 건 둘이 하나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데, 여러분, 아내를 기쁘게 해야 자식들도 그 아버지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남편 잘 모시고 사랑해야 자녀들이 엄마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그럴 거예요. 아유, 아내들에게 얘기를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셔야지 왜 남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럴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리고, 오늘은 제가 남편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목을 우리 남자들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내를 사랑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태까지 아내가 먼 친척처럼 느껴지고 살아온 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이 말씀 이전에 25절, 그 앞에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예?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만 사랑하고 살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 우리 남편들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끝이에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 사랑 어디로 다 갔어요. 죽기 살기로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랑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남편이 아내 얼굴을 옆집 아줌마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 먼 친척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옆집에 친구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 남편들이 가까이 있는 아내를 사랑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 온 가족이 그 남편을, 그 아버지를 존경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60이 넘은 한 노인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돼서 누워있는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산책도 했습니다. 가까이서 이 모습을 지켜본 이웃이 이 어른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힘들긴요. 내 평생에 지금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직장 생활을 한다, 사업을 한다,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아내와 얘기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퇴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항상 함께 다니면서 늘 이야기하면서 지내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겨우 말만 주고받을 수 있었지 그 아내는 숟가락 하나도 제대로 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몸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은 아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한 가지만 가지고도 행복한지 모르겠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어떤 주행가 부르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있을 때 잘해,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하세요. 아내가 훌쩍 내 곁을 떠나고 나면 그때 가서 땅치고 후회하지 말고, 뭐 어떤 분은 화장실 가서 좋아서 웃는다고 그러. 위대한 사랑이 위대한 행복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아내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도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지를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 부부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가정은 우리 사회의 못자리판과 같은 것입니다. 가정이 잘 돼야 세상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될 때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가정을 잘못 세우면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네 몸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이해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아내를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내를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보면 네 가정이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혼도 결혼을 해서 오래 살고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3년 이내에 70%가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어떤 택시 운전기사의 얘기를 들었는데,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가 호텔에 방을 잡고 택시를 잡아 탄 거예요. 저녁 먹으러 가려고. 근데 두 젊은이 이 부부가 결혼을 하고 오늘 신혼여행 떠나서 제주도에 도착한 이 부부가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여자는 제주도에 왔으니까 한라산에서 자란 한우 갈비를 먹어야 된다, 갈비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제주도에 왔으면 싱싱한 수산물 회를 먹어야지, 갈비는 저 육지에 가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않느냐고, 그리고 회를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래. 그거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싸우다가, 에이 너하고는 살아봐야 뻔하다, 결혼식 올리고 나서 지금 따끈따끈해서 신혼여행 와가지고 이제 하루 저녁도 지내지 않았는데 맞지 않으니 평생 살아봐야 안 맞을 게 뻔하니까 가겠다 그러고 보따리 싸갖고 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요, 사돈끼리 만나서 서로 우리 아들 데리고 당신 사위로 데리고 가시오, 우리 딸 당신 며느리로 데리고 가시오, 그렇게 하고 약속하고 와서 결혼을 시키고 살았는데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생도록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 자식들, 옛날 어른들은 한타스씩 낳잖아요.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몇 년씩 죽기 살기로 사랑한다고 연애하고 교제하고 살다가도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못 살겠다고 깨어지는 가정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올렸다고 그 자리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많이 할수록 더 깊은 사랑으로 익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서로가 다 알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열심으로 남편은 아내를 연구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연구해야 돼. 그래서 상대방을 잘 알아야 돼요. 20년, 30년씩 딴 환경 가운데서 자라온 사람들이 어느 날 만나서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결혼식 때 자주 쓰는 예화 가운데 존 그레이 박사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 대한 책 이야기를 예화로 자주 쓰는데,
존 그레이 박사는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이 책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 두 남녀가 얼마나 다르냐면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것만큼이나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서 지구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결혼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모르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존 그레이 박사는요, 가정상담소를 열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결혼 생활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이렇게 다른데 서로가 서로를 열심으로 알고 참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서로 사랑을 하며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잘 알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철환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연탄길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아름다운 동반자라고 하는 제목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있었던 결혼식에서 신부의 입장을 알리게 되자 술렁이던 식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절뚝거리면서 입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신랑 앞에 거의 당도할 무렵에 신부는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하객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몸이 불편한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고, 먼저 입장했던 신랑은 쓰러진 그 신부를 일으켜 세우기에 그 자리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손을 굳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례자 앞으로 그 신부를 데리고 입장을 했습니다. 이어 신랑은 자기의 한쪽 발을 신부의 웨딩 드레스 밑으로 살며시 넣었습니다. 신부의 짧은 왼쪽 발을 자기의 발등으로 떠받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랑은 중심을 잡으려고 신부보다도 더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간힘을 다하면서도 만면에 건강한 미소를 머금고 신부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이 신랑의 모습에서 하객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서 감동을 받았던 신랑의 친구 태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 가정을 꾸며서 알콩달콩 살고 있는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찍은 앨범을 보다가 신랑이 신부에게 보낸 쪽지 편지를 읽고는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앨범 속에 끼어있는 신랑이 보낸 쪽지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여러분, 여러분은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아내를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아내를 아는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평생 가도 열심히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아내인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젊은 날의 아내를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아내를 더 잘 알아서 더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남편도 나 같은 남편 어디 있나 찾아봐라. 내가 도둑질을 했냐, 바람을 폈냐, 노름을 했냐,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건 옆집 아저씨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십시오. 아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 하는지 아십시오. 아내가 어떤 것은 싫어하고 어떤 것은 좋아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내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아내를 격려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뭐냐? 아내를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들이 한번 좀 따라서 해보세요. 수고했어. 고마워요. 당신이 최고야. 맛있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요건 조금 낯간지러워도 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랑합니다. 이 소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세금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을 많이 하는 부부일수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뭐 하루에 3마디만 한다면요, 집에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 어디 갔냐? 아들은, 그리고 또 배고프니까 밥 먹자.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실컷 드라마 보다가 자자. 그런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는 남편이 돼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한 가정 될 수 없어요. 이런 아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남들 앞에 가서 내 아내 깎아드리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비판하는 말 하지 마세요. 남들은 당신의 아내를 깎아내리는 그 말을 보고 기뻐할 줄 몰라도 그때서부터 당신은 당신의 무덤을 파는 겁니다. 아내에게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런 말 하고 싶거들랑 마음속에 꼭꼭 묻어두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가 좋은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죠. 남자는 존중하고 여자는 우습게 알아도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 말이 재밌게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 어떤 분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옛날에는 남자가 존재하기에 여자는 비참하다. 그게 남존여비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해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 남자들이 한번 좀 따라서 해보세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함이다. 그게 남존여비라는 거예요. 지금 옛날 그 시대인 줄 알고 이 남존여비 여자들한테 가짜 들이댔다가 귀싸대기 맞는 겁니다. 요새 남존여비 해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아내들 기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말 한마디라도 아내에게 기분 좋은 말 하시고 아내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이 사랑의 물을 주어서 키워야 하는 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 아내를 격려하고 사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아내의 인생이 점점 꽃필 수도 있고 그 꽃이 시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행복해서 꽃 펴지면 남편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가 불행해지고 시들어버리면 그 남편도 결국은 그 인생이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아내를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남편들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를 격려하고 아내의 용기를 북돋아 줘서 아내가 날마다 세상 더 높은 데 없는 줄 알고 그리고 깊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남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따라서 하세요. 아내를 감동시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느 날 생일을 맞은 아내가 출근하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이 내 생일인 거 알지? 그래, 오늘 당신 생일이네. 난 당신이 갖다 주는 장미꽃 한 다발만 받았으면 소원이었겠다. 남편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무뚝뚝하게 출근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아내는 하루 종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오늘은 틀림없이 남편이 장미꽃 한 다발을 사들고 올 거라고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저녁 퇴근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설레는 마음으로 뛰어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손을 쳐다보니까 빈손 들고 왔습니다. 아내가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렇게 해답까지 줬는데 그러더니 남편이 말이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5만 원짜리 한 장을 아내에게 주면서 내가 바빠서 못 사와서 가서 장미꽃 사 그러더래요.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생리적으로 다르게 창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결과를 중시하고요, 여자는 과정을 중시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객관적인 걸 좋아하고 여자는 주관적인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생각처럼 여자에게 대하면은요, 늙어서 이혼당하기 꼭 알맞다는 거예요. 내가 돈 이만큼 벌어다 줬는데, 내가 이 큰 아파트 사줬는데 여자는 이거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기념일, 생일날 그 가지고 오는 꽃 한 바구니, 꽃바구니 하나, 생일날 사들고 오는 그 케이크 하나에 여자는 감동받고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아내를 얼마나 감동시키셨습니까? 어느 인터넷에 올라온 아주 이런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날 월급보다 메모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은 보니까 봉투에 5만 원짜리 여러 장이 들어있는 월급 봉투를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에 메모지가 한 장 딱 붙어 있는데 그 메모지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부라고 밝힌 A씨가 남편에게 받은 월급 봉투에는 5만 원 지폐 여러 장과 남편이 A씨에게 남긴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은 메모지에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사랑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남편이라고 메모를 써서 자기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이 월급 봉투를 받으면서 가슴이 찡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 봉투 속에서 남편의 고생한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짧게 쓴 편지지만 그 남편 속에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작은 글씨를 보면서 그는 월급 봉투보다도 그 편지 때문에 더 큰 감동을 받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육 70억이 넘는 이 지구상의 많은 이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남편과 아내로 부부가 되어서 만났다고 하는 인연은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적인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아끼지 마십시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시간 가기 전에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고 싶거든 혼자 가고 오래 가고 싶거든 함께 가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같이 가야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죽으면 나 혼자 살아서는 반쪽 사랑이 아니라 반쪽 행복이 아니라 10분의 1 행복으로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아내와 함께 오래도록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부부는 함께 승자가 되거나 함께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승자가 되고 아내는 패자가 되거나 아내는 승자가 되고 남편이 패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고 견디어서 함께 승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3대 4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작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여러분이 노력하면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지상에 세워주신 작은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지상에 세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동안에 행복을 만끽하며 사는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